그동안 뭐 잘 지내셨어요? 이제 뭐 보니까 머지않아 이제 코로나도 뭐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그 뭐 내려놔라, 방하착해라, 뭐 중국에서는 뭐 방하착이라고 보통 표현했고, 뭐 놓아라, 놓아버려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영어로는 이걸 이제 보통 렛고라 그러죠. 렛고 해라, 레팅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해요. 뭔가 이제 놓아버려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그 말이 이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내려놓아라 또는 놓아버려라 하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제 여기서 내려놓으라는 거의 대상 뭐를 내려놓으란 말인가 하는 게 이제 첫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뭘 내려놓은지 알았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듣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좀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에 이제 가장 큰 목적, 그러니까 뭘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게 결국 이제 그 뭐 다른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탐욕, 그러니까 가래, 집착 뭐 이런 걸 이제 내려놓는 거죠. 번뇌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고, 그걸 이제 내려놓는 방법은 이제 어찌 보면 뭐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크게 말하면 팔정도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론이 뭐 사념처 수행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려놓는다 또는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결국 이제 이게 탐욕을 어떻게 버리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번뇌 중에 제일 핵심 축이 되는 건 이제 집착이고 탐욕이고 그 가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내려놓음 또는 뭐 놓아버린다는 말은 팔리어에서 이제 빠띠니사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들숨날숨 기억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에도 이제 마지막에 이 빠띠니사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또 멸성제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멸성제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래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가래, 뭔가 집착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 가래는 그러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이 가래의 소멸, 그죠? 가래가 완전히 소멸한 그 상태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래서 멸성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한다, 뭐 버렸다, 또 놓아버렸다, 또는 뭐 해탈했다, 벗어났다, 뭐 집착이 아예 없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빠띠니사카라고 하는 게 이제 놓아버렸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뭔가 집착을 버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내려놓았다, 뭐 버린다 이렇게, 내려놓는다, 놓아버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중국에서는 뭐 방하착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내려놓는다는 거의 의미는 가래를 내려놓는 게 이제 제일 주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래를 버리는 것이 사실 이제, 또는 탐욕,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워낙 현상이 다양하니까 그 드러난 현상의 실상이 뭔지, 그거의 본질이 뭔지, 이거에 좀 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접근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가사장삼을 입고 있을 때도 있고 일반적인 법복을 입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로 뭐 울력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 그래도 그 본질적으로는 이제 일묵이라는 그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형이 바뀌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의 어떤 심리 현상이나 심리 작용을 이야기할 때도 그 작용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음 상태를 분류해야 마음 상태가 좀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상에 이렇게 딱 마음이 이렇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대상을 놓지 못하는 심리 현상, 이거를 우리가 보통 탐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가래로 표현하거나 집착으로 표현하거나 취착이라고 하거나 뭐 다 같은 그 맥락은 그 실상은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집성재성 갈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또 다른 데서 뭐 탐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갈애 또는 탐욕 이거는 다 같은 실상은 같은 법으로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이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이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탐욕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도달해야 될 목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교 수행을 뭐 다른 표현으로도 이제 내려놓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놓아버리는 수행이다. 이래서 이제 렛고라든가 뭐 방하착이라든가 내려놔라 하는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냥 내려놓는 수행이다, 놓아버리는 수행이다 이런 뭐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책들 중에서도 뭐 아잔차 스님이라든가 아잔바람 스님 이런 스님들은 놓아버림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래를 버리고 탐욕이 이제 괴롭고 이 탐욕이 있으면 또 그것이 반작용으로 또 화가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을 버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뭔가를 뭔가 원하는 걸 이룰 때는 대부분은 그 탐욕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일을 실제 해 나갈 때는 되게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욕망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세속에서 그렇게밖에 안 배워왔잖아요. 우린 보통 어떤 일을 이루어낼 땐 다 욕망으로 그러니까 탐욕으로 이루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수행에 들어와서도 계속 욕망을 앞세우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한 뭐 어떤 조건을 관찰하고 이런 조건을 성숙시키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세속에서도 성과, 결과가 되게 중요하니까 막 달리는 거죠. 수행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행하면서도 오히려 욕망을 기반으로 막 달려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수행하면서 이제 좀 욕망을 쉬고 욕심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고자 수행을 하러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야. 자기가 막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그 달리던 습관이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계속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려놔라 이런 말이 되게 와닿을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노력도 하지 말라, 뭐 노력하지 마라, 이제 뭐든지 다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그 수행 분위기는 이제 선종인데 선종은 보통 보면 이제 화두를 들고 이렇게 우리나라 특히 가나선 쪽이니까 화두를 막 이렇게 해서 용맹정진해서 한 일주일 내로 어떻게든 막 깨달음 얻고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수행 자체가. 막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막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역량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도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푸시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많은 수행에서도 좀 되게 이렇게 어떤 데는 가면 되게 푸시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뭔가 깨달아야 되고 이런 쪽만 이렇게 좀 깨닫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마음 상태나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이해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죽으라고 이제 달리는데 막상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행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한 극단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수행하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너무 그렇게 달리면 안 되고 쉬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어떤 식의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뭐 다 내려놔라 이러니까 이제 뭐 가래를 내려놓으라 그랬지 수행을 하지 말라 뭐 노력도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놓아버린다는 거, 렛고를 한다는 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면 또 아예 정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이대로 그냥 뭐 만족하고 사는 거 이런 거를 또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바른 정진이 필요하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진 자체를 또 하지 않고 아예 이제 뭐 태만하고 게으르게 그냥 이렇게 나태함에 빠져 있는 상태를 또 수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어떤 데는 또 너무 달려서 문제고 계속 이제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욕망을 가지고 계속 달리는 게 또 하나의 문제라면 또 한쪽에서는 너무 또 이제 내려놓으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를 자꾸 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노력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그 나름대로 담고 있는 의미는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노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뭐 이런 의미는 있지만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 이해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무의도식 하는 거 이거를 사실 또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단순히 내려놓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속에서 계속 달리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굉장히 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가 있는 걸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게 또 너무 과도하다 보면 또 게으름이나 그런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놓아버리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수행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아버려야 되고 이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해야 이 말이 의미가 있지. 너무 이 말 하나에만 이제 마음이 딱 이렇게 이 말 한마디에만 집착을 해서 수행하다 보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의 그 대상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그 대상은 뭐냐 하면 탐욕입니다. 그 대상에 붙어 있는 집착, 탐욕 이걸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내려놓는 방법론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이거는 뭐 우리가 니까야 전체를 봐도 항상 어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크게 보면은 다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고 중도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때론 칠각지나 사념처,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는 8가지 요소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좀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단순화해서 설하신 게 바로 사념처 수행이나 이제 호흡, 들숨, 날숨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하는 아나파나사티, 그러니까 들숨, 날숨, 기억경 요 2가지가 이제 대표적이고 또 몸에 대한 것도 몸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행이고 2가지 형태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우리가 뭐 제일 단순하게 내꺼 해라 하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 의미 자체는 내려놓는다는 것의 대상과 어떻게 내려놓는지 이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서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불교를 공부할 때는 제일 부처님께서 이 수행의 출발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첫째는 청정한 계라고 그랬어요. 계를 잘 지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게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적어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바른 견해가 사성제니까요. 그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다는 게 결국 탐욕이고, 그죠? 탐욕을 내려놓는 수단이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오늘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 이제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탐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죠, 그죠? 너무 이제 자기 거를 거머쥐고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무엇인가를 다른 존재에게 베풀므로써 그 욕망을 놓는 실제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욕망이 막 갈 때, 내가 이거 계를 잘 지키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저걸 남이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그죠? 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구나. 또 아무리 내가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고 해도 이게 삿된 음행은 절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계를 잘 지킴으로써 또 우리가 욕망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죠, 그죠? 또 우리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서 욕망이 일어날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부정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욕망이 일어나는 대상을 특히 이제 사람이나 존재들에 대해서 욕망이 일어날 때 그 대상 자체가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또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하나에 되게 집중해도 또 욕망을 일시적으로 놓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를 닦음으로써 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그 욕망을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그 욕망을 소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 마음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버려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내려놓는다, 버린다고 하는 그의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멸성제거든요. 이게 가래를 완전히 남김없이 빛발이어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가래를 완전히 남김없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 가래를 소멸하는 수단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왜 그러니까 그런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이거 내려놓는다 이 말만 하는 것보다는 이 내려놓는 거의 수단이 뭔가를 같이 이제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그 대상이 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대상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그런 어리석음 같은 번뇌지 팔정도를 내려놓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른 정진을 버린다거나 바른 견해를 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막 뭔가 자기 나름대로 내려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는 온갖 사견이 거득하고 온갖 또 이제 게으름에 빠져 있었고 혼침에 빠져 있는 거, 이거를 자기가 난 욕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지혜를 되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그 탐욕을 버리는 그 뿌리채 버리는 수단은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명지라고 하죠. 밝을 명자에다가 지혜지자 써서 이 명지와 무명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버리면 이제 명지가 있으면 무명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지혜인가를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탐욕이라는 그 드러난 현상에만 너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탐욕만 갖고 계속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러면 이제 이 탐욕은 저절로 뿌리를 그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를 제거하면 나무는 저절로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탐욕이 일어나는 뿌리를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이 탐욕이 버려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실제로 발견하신 것이 바로 이거고 이 가래를 버리는 수단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지혜라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이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결국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으키는 그 마음들이 지 혼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겠어요?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이게 과거에 한 번도 일으켜 본 적이 없다거나 뭐 어떤 인연이 전혀 없는 어떤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생각들은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들과 연관이 있어요. 연결고리가 다 있으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집착이 일어났다 또는 화가 일어났다 하면 그 화가 기존에 있었던 마음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한 연기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빠띠자 이 빨려가 빠띠자 사무빠다인데 이 빠띠자란 말이 사실은 의지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서로 의지하다. 그러니까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는 집단이 두 개가 있으면 집단이 이렇게 서로 의지해야 이게 서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가 없어지면 이것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서로 의지한다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상호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그냥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성냄이 우리가 번뇌라는 것도 이 번뇌가 독단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과거에 일으켰던 번뇌하고 연관성 속에서 항상 일어나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런 번뇌에서 가장 큰 줄기가 뭡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탐욕, 성내, 머리썩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대상인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탐욕의 속성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집착하는 거거든요. 이 집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벌고 싶어.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집착이 강해지다 보면 이 돈 버는 그 그거를 성과를 얻는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때로는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강하면.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얻고자 하지만 그거를 이제 뭔가 정당하게 시간도 기다리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집착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욕망의 탐욕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욕망은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화의
속성이죠. 화라는 거는 사실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보통 뭐 이제 심리 치유라든가 정신 치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부분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화를 완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 근데 이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이 화라는 것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욕망을 적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고통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화의 본질은 탐욕이고, 그렇다면 이 탐욕이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 이거죠.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밑뿌리에 뭔가 어리석음이 있다. 이 어리석음을 발견해낸 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욕망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욕망이 계속 쏟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탐욕 때문이라는 걸 아셨는데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까지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을 버리는 방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 계속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실제 병은 뭐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건데 여기서 이제 피부 같은 데서 그냥 뭔가 이렇게 상처가 일어나고 뭐 종기가 나고 하니까 그냥 이거에다 약만 바르고 있으면 이 병이 점점 커지지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욕망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 소위 말해서 이 욕망이 발생하는 그 구조를 모르면 계속 드러난 상태에서만 대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원인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거를 버리는 방법론까지 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사성제고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에서 보면 먼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이게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렇게 항상 부처님 깨달음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게 결국 그 속에 이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바라본 괴로움이 욕망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이거에 대한 경전 구절을 이건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상유다니까에 나오는데 비구들이요. 그러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근심이나 탄식, 몸에서 오는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배우지 못한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범부들은 그러니까 물질이나 느낌, 예를 들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 안에 이제 몸을 가진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 몸이 자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 몸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거나 이렇게 이제 몸을 나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변치 않는 뭔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몸은 변해요. 여러분 몸은 어때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한 끼 잘 먹으면 몸 컨디션이 좋다가 좀 안 좋으면 또 컨디션이 나빠지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예전에는 아침에 밤새도록 술 먹고 자고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못 일어나. 피로 회복도 빨리 안 되고 이런 게 다 몸에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몸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
이건 지금 이제 자아라고만 말했지만 보통 경전에 보면 이제 이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관찰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뭐 감각적인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데 실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는 실제 상황,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잘못 아는 거잖아요. 그죠? 착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잘못 알고 그거를 그렇게 잘못 알고 그걸 거머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몸이나 이제 몸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변하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딱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상태로 변해.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상태가 변해가요. 예를 들면 내가 현재 가진 이 건강이나 아름다움 이런 게 영원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래 지나다 보니까 아름다움도 점점 추해지는 쪽으로 변해가고 또 그 건강한 것도 병이 들거나 이런 상태.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변해갈 때 그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이거는 이제 경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치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로 보면 이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걸 알 때 그때 이제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슬픔, 비탄, 탄식 그리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인데 그것이 마치 영원하다고. 여러분 말로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계속 그렇게 마음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상한데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 이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실제는 변하기 마련인 걸 마치 영원할 거라고 잘못 아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인 게 어떻게 이게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데 이거를 마치 행복이라고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잘못 아는 거. 괴로움을 행복이라고 잘못 아는 거. 그리고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거를 나라고 잘못 아는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우리가 접하는 그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은 결국은 우리가 접하는 세상이라는 건 결국은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의식이 세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일치는 이제 막대기라고 아는 거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빛이 반사되어 눈에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저건 뭐다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별 작용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분별할 때 그 분별하는 그 대상 자체의 속성을 우리가 모르면 착각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살다 보면 사실을 접하게 되잖아요. 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진실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그때 괴로움을 겪는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욕망의 속성은 항상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더라.
그 어리석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마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어리석음의 내용이고, 또 이것이 어리석으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집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될 때는 뭐가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기에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지 모르는 거,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이게 해로운 걸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런 탐욕이 버려졌을 때 오히려 진짜 행복이라는 거, 이런 것도 모르고 탐욕을 어떻게 버리는지도 모르는 거, 이런 게 다 어리석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뭔가 서로서로 의지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형성된 것의 속성은 이 뭔가 조건이 닿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소멸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거에 대한 어리석음, 그런 어찌 보면 조건에 대한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무상에 대한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무상을 모르면 무상하다는 건 또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에 대한 무지, 이것도 이제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인 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항상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을 통해서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집착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 반대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죽지 않길 바라는 집착이 있어요. 근데 태어난 존재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수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내가 죽지 말라고 항상 내 곁에 있기를,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집착이 있어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있는데 이 차를 내 차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차가 사고가 나서 도둑을 맞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확 완파돼서 폐차를 했다. 그럼 내게 사라졌다고 또 막 슬퍼하고 울부짖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게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떤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애착을 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고통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이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집착은 약화되고, 그죠? 집착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로 인해서 그 반작용을 일어나는 괴로움도 적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신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중생들이 왜 이래 괴로움을 겪는가, 왜 존재들이 태어나서 이래 괴로움을 겪는가를 보니까 뭔가 진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붙들고 사라지지 말라고 이제 거머쥐고 있고, 이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를 자꾸 거머쥐고 행복을 바라고, 또 내 것이 아닌 거를 거머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집착으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이런 집착 때문인데, 이 집착이 일어나는, 탐욕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보니까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더라 이거예요. 그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 그게 바로 이 탐욕이 일어나는 원인이더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 탐욕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실상,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제 물질적인 요소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인데, 이것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또 그래서 이건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고, 그리고 이거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무하다. 이거에 대한, 이게 소위 말하는 고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제 그런 집착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원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어리석음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데, 세속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냥 뭐 무식한 거, 그죠? 뭐 지식이 좀 부족해도 어리석음이라 그러고, 뭐 판단을 잘못해도 어리석음, 이런 게 뭐 불교적인 것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발견한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전에 보면, 그 상류다니까에 보면 무명이 뭐냐. 상류대가에 이제 무명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무명은 뭐냐? 그 다음 경전이 뭐냐? 명지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무명은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게 결국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고 하고, 이거의 반대, 그러니까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로 명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탈하게 된 이유가 이제 네 가지 진리를 깨달고 나서, 특히 이제 고성제를 깨닫고 나니까, 고성제를 깨닫고 나면은 이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집성제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집성제가 버려지면 괴로움도 소멸되겠구나. 이게 멸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고성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성제, 특히 이제 고성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탐욕이 일어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한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없는 거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이 있는 거고, 그래요. 정반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제 수행하신 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발견한 진리를 발견해 보니까, 중생들 이걸 몰라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에 계속 집착하고, 그 집착 때문에 또 괴로움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윤회하는구나. 이걸 발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진리를 알면 뭐가 버려지겠어요? 무명이 버려지겠죠. 그죠? 무명이 버려지면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뭐가 버려져요? 욕망이 버려지고, 욕망이 버려지면 성냄도 버려지게 되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번뇌 구조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는 욕망을 지탱하고 있는, 욕망이 의지하고 있는 뭐를 무너뜨리면 됩니까? 어리석음을 무너뜨리면 되고, 이 어리석음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지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지혜.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려놓는다는 말만 하는 거죠. 지혜로서 이해하고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좀 더 명확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 그죠? 이 내려놓는 무기가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존재를 표현할 때 오온으로, 예를 들면 물질이 있고 느낌이 있고, 우리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죠?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무더기, 그리고 의식,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무명이 버려진다.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알고 보면 무명이 버려지고, 또 이것이 무하라고 알고 보면 무명이 버려지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뭐로 또 볼 수도 있어요. 육처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 존재는 물질과 정신인데,
이 정신을 조금 세분화한 게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식. 정신을 이제 수상행식으로 분류한 거죠. 근데 이 정신 말고 물질을 좀 세분화하면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에 따라서 안이비설 신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요 6가지로 이루어진 게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육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육처라는 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처. 그러니까 눈의 대상이 되는 형색.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접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이, 그럼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무명이 제거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착의 대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건 대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 그죠? 감정, 또 뭐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뭐 지혜, 그런 정신적인 요소나 아니면 물질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집착하는 거의 본질은 그 물질과 정신 또는 조금 더 세분화하면 물질, 느낌, 인식, 그리고 형성, 심리 현상들, 그 형성이죠.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나는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내 생각도 영원하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서로 의지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다하게 되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만 뭐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비로소 버려질 수 있다. 탐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바로 탐욕을 버리는 궁극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정감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통해서도 삼매를 통해서도 일시적으로 탐욕을 버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버릴 수 있는 거는 이것이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바로 물질, 정신 또는 오온인데 5무덕인데 이것들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면 이게 더 이상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탐욕이 빗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집착할 때는 마치 이게 영원한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내 것인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보기 시작하면 이 욕망이 점점 빗발하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소멸되고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놓아지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빠띠니사카, 놓아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가래를 놓아버렸다. 내려놓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그 무기는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 고성제를 정확히 통찰하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비구들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가라는 거에서 물질, 느낌, 인식, 형성, 그러니까 의식, 이 5무덕이죠. 이 5무덕이의 무상함과 변화와 빛발행과 소멸을 체득하여 이전의 몸과 지금의 몸 그리고 모든 몸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꿰뚫어 보는 자들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모두 버릴 수 있다. 이건 또 느낌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또 의식, 분별하는 의식, 생각 이런 것도 이전의 의식과 지금 의식, 과거에 내가 일으켰던 의식,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의식, 이런 것들, 그 모든 의식이 과거에는 이미 사라졌고, 현재 일어나는 이 의식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일어나면 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또 이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의식은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죠. 이게
그래서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제 이 의식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집착이 놓아지면 괴로움도 놓아진다. 근심, 타식, 육체적 갈등,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모두 버린다. 이런 것들을 버리면 갈증 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갈증이 안 내고 갈증을 내지 않으면 행복하게 머물고 행복하게 머무는 비구는 삼독의 불이 꺼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래를 버림으로써 가래를 버리려면 결국은 이제 탐욕을 버리려면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고 이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가래가 버려지고 가래가 버려지면 괴로움도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독이 버려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로 정리를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당신께서 수행한 내용을 정리한 거 이제 수행하고 나서 얻어진 통찰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무상하고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뭔가 조건이 이렇게 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영기를 발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기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이거예요.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한 게 고성제죠. 그래서 이걸 고성제라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당신이 깨달은 바를. 그러니까 이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육체적 그러니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절망 이런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실 때는 12연기로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행위 있으면 또 식이 있고 이래가지고 가래, 취착 그리고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총체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하신 거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가래의 조건에는 어리석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고성제에 대한 어리석음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래가 이제 있으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래를 대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 탐욕은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버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버려진 상태, 그러니까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고 소멸하고 놓아버리고 내려놔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놓아버림, 내려놓음 이게 이제 빠띵 니사카거든요. 이게 놓아진 그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고. 근데 부처님께서 이게 무상고 무아를 터득하시는 방법론이 그게 뭐였느냐 하면 바로 당신이 수행한 거를 정리해서 당신이 수행한 거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바른 삼매를 얻고 그죠? 그 사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 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했고 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이제 정리하신 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닦으면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된다 이거죠.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뭐가 버려져요? 가래가 버려진다. 그죠? 가래가 버려지고 그래서 멸성제가 실현된다. 그래서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가래가 버려진다. 이게 이해하면 고성제를 철저히 이해하면 가래는 버려지게 내려놓아지게 돼 있다. 그죠? 이런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해야 버려진다.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통찰함으로써 지혜로서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려놓는 수단은 한마디로 지혜다 이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죠? 왜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냐 하면 이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깨지 않는 이상 탐욕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어리석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번뇌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는 거에 그 대상은 가래, 탐욕이고 이 탐욕을 내려놓는 수단 또는 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무기는 바로 지혜다. 고성제에 대한 지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 조건에 대한 지혜, 그리고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이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또 깊이에 따라서 벌어지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지혜가 약하면은 막 번뇌의 탐욕의 강도에 비해서 지혜가 약하면 탐욕이 잘 안 벌어질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가 점점 성장하게 하면 할수록 지혜의 힘이 강할수록 버릴 수 있는 그 욕망도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다섯 무더기 또는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 이게 정말 조건에서 만들어진 걸 뿐이구나. 내가 집착하고 있는 뭐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뭐 내 나라고 하는 존재, 특히 뭐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이런 가까운 사람이 집착이 강하겠죠.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이것도 다 오온 중에 하나고, 결국 오온이 결합된 거고, 이거는 나라고 할 만한, 이게 정말 만들어진 것 뿐이라 나라고 할 만한 게,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욕망이 점점 빗발할 수 있으니까, 이 오온이라고 하는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관찰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뭐 과학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실험하고 관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 관찰하면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통찰해내는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법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이제 알아차림은 보통 이제 신수신법 4가지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리다 보면 이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 다시 말하면 오온에 대한 바른 지혜가 생기겠죠. 바른 암. 그리고 그걸 잊지 않는 바른 기억, 삼마사띠가 생겨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은 이제 정말 이게 더 이상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지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오온에 대해서 관찰하다 보면 이게 바로 물질이구나. 이게 느낌이구나. 이게 인식이고, 이게 바로 이제 오장이고, 이건 칠각지고, 이건 의식,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런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현상을 관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섯 무더기가 특히 이런 이제 우리가 드러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어남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질은 왜 일어나고 느낌은 왜 일어나고 이런 이제 그것에 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 일어남을 관찰하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죠? 그러니까 오온이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지혜는 뭐냐면 다섯 무더기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의 조건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알고 나면 이제 그거를 관찰하다 보면 이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런 고성제에 대한 지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지켜보는 방식으로 알아차림을 하면은 오온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조사하는 과정, 이게 조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의 이제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러면 조건에 대한 지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이렇게 이제 더 성숙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사성제를 설명할 때 그냥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 도닦음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할 때는 다섯 무더기, 그 다음에 다섯 무더기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섯 무더기의 소멸이다. 이것이 다섯 무더기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온이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고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내용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진리의 내용은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바로 이제 고성제의 진리이기 때문에
괴로움 대신에 이제 다섯 무더기를 치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섯 무더기를 아는 거, 이것도 지혜에 들어가고, 다섯 무더기의 일어남,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알고, 이 조건이 다음 소멸하는지 알면,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게 다섯 무더기가 다시 형성되는지 않는지, 그거를 아는 거, 이게 이제 사성제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찰은 바로 오온이 뭔지, 오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것은 이제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하고, 이 오온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괴로움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법회 때 말씀드린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 오온에 대한 바른 지혜와 이제 그걸 절대 잊지 않는 삼마사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 바른 암과 바른 기억, 정지정념이 얼마나 성숙한 거에 따라서 탐욕이 버려지는 것이 달라진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뭐 좀 그렇게 탐욕도 이게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벼운 탐욕은 조그만 지혜만 생겨도 금방 버려지는데, 뭐 나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뭐 가족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더 버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에 비례해서 탐욕이 버려지는 것도, 지혜가 강하면 고질적이고 강한 탐욕도 버려지지만, 지혜가 약하면 번뇌가 잘 안 버려집니다. 나는 무상고 알았는데 왜 번뇌가 안 버려지냐? 이건 아직까지 그냥 머리로 한 거지. 그게 자기가 이제 정말 체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이제 그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버려지는 탐욕의 정도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알았는데 왜 안 버려져? 이렇게 달라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지혜의 어떤 깊이와 예리함의 차이인 거지, 자기가 얼마나 그걸 이제 깊이 체득했느냐, 이제 수행을 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선정을 닦는 것도, 선정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있던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이게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제 사념철통에서 알아차림 수행을 계속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매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 나라는 존재의 실상이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의 실상을 꿰뚫어 보기 위한,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온 자체가 정말 조건 지어진 거고, 이게 무상고무라는 거 알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탐욕이 완전히 내려놔지고 소멸하고, 빛발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성장할수록 탐욕은 점점 빛발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를 오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그 내려놓는 것의 수단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음을 깨물어서 탐욕을 완전히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